샬롬, 반갑습니다. 서로 보진 못하지만 보는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고와 예언 이렇게 되지만 신명기 27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은 좀 제목이 깁니다. 돌비와 건축 명령입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 신산에서 축복과 저주 명령입니다. 좀 길지만 이걸 다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전제냐면요. 이제 이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12장 정도에서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가 되는데 정복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 또는 해야 될 임무, 사명, 사역이 이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돌비, 쉽게 말하면 돌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돌비는 어떤 돌비냐면 석회를 발해야 돼요. 석회. 왜 석회를 바르냐면 글씨를 쓰려면 일반 돌에 새기는 것보다 글씨를 이 석회를 발라야 글씨가 많은 양을 자세하게 적게 이렇게 많은 양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즉 율법 기록을 명령한 거예요. 이 돌비에 새겨라. 그리고 이 다음은 뭐로 해야 되냐면 제단을 이제 정복 다 됐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이 성경에서 다듬지 않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건 원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어떤 것을 가공하거나 다듬어서 인위적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것은 부정한 걸로 되어 있어요. 부정.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벨산 그리심산이 뭐냐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갈릴리 사해예요. 요단강이고요. 사해. 갈릴리 호수입니다. 네, 요단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고요. 사마리아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사마리아 성이 이제 수도가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아래쪽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산이 하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쪽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산이. 그림이 잘 안 되는데 산입니다. 산. 요 남쪽에 있는 게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리고 북쪽에 있는 게 에발산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6지파를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서 그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해야 돼요. 이 낭독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27장입니다. 27장. 28장. 신명기 28장. 이 내용을 여기서 낭독하라는 명령을 지금 27장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이죠. 장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순종명령입니다. 순종명령.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제목이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면이라는 전제하에 축복이 선언입니다. 축복 선언이 되죠. 그래서 뭐 1절에는 모든 너희를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고요. 3절에 뭐랬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인가요? 5절에 보면 네 자녀가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떡방 그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7장에는 대적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올지라도 패해서 7길로 패망하리라 도망하리라.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며 12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12절 보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구워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12장 13절 이후에 또 어떻게 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죠? 13절이네요. 13절. 그 다음에 14절 어떻게 있어요? 이 모든 것 뭐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하다. 그렇죠? 순종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이러한 축복이 있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부터 14절은 축복 순종시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은 반대죠. 불종순종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순종시는 간단해요. 근데 저주할 때는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주의 두려움과 저주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함으로 너희가 간단하다. 사실은 이거 아무리 많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을 딱 하나 하면 끝나는 문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흔히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다 그러는데 굳이 말한다면 저주장이기도 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명기 18장은 우리에게는 축복장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그 1절로 한번 보실래요? 1절. 언약갱신이다 그랬어요. 언약갱신. 이 모압 평지는 그냥 상징적으로 느부산입니다. 느부산. 그래서 여기 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1절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다. 근데 갱신한 말이 없이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내산 언약 외에 이렇게 돼 있죠. 외란 말 들어갔죠? 그렇게 돼 있어야 들어갔어요. 시내산 언약 외에.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뭐를 했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어떻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뭐였죠?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시내산의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은 이런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있어요? 신명기 6장 5장부터 신명기 5장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선포했죠. 앞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갱신이라고 하지만 내용의 갱신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강조입니다. 강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언약갱신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2절부터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뭐냐면 이 언약의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여기에서는 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대상이 당시에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 적용 범위를 보면 거기 15절 있죠.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여기 있는 자들 거기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여기 있는 자들 출애굽 2세대죠. 그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없는 세대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자들과 여기 없는 자들까지도 있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 있는 자들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자들도 있죠. 여기 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는 출애굽 2세대죠. 여기 있지 않은 자 뭐예요? 오고 오는 세 세대입니다. 세대. 이런 좀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용상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라면 누가 해당되겠어요? 신약 교회 성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여기 나온 게 뭐냐면 16절부터 19절은 뭐냐면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축복 여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 29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요거는요, 회개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 쉽게 말하면 재축복을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회개하면 내가 회복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조감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 여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우리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1절 4절이 아니고 핵심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핵심만 말씀드리면 11절부터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4절. 11절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오늘 명령한 이 명령, 율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그런데 13,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성경에는 이렇게 충분히 한다라고 안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그 말씀에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 또 아주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충분히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9절과 20절이 이제 중요하죠. 우선 1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요. 1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선 15절과 이 19절은 15절과 같아요. 15절 내용과 19절 대신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누가 읽으실래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예,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자, 봐요. 생, 사, 화, 복. 우리가 많이 쓰죠. 생사화복. 그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 풀었었는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이 15절과 19절이 같은데 19절에서 추가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에서 생명을 택하라. 아멘. 생명의 길을 택하라, 이 뜻입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어떻게 있어요? 20절. 20절 강조이 뭐죠?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결론은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희가 연약해서 죄를 져도 내가 너를 언제든지
회개하고 회복시킬 그런 생각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결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떠있잖아요. 심지어 암송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너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넌 충분히 행할 수 있다. 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묵상하고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들어갈 때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사느냐, 저는 체감하고 사느냐, 느끼고 있느냐, 임재를 고백하고 사느냐, 이게 성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강조가 참 재미있잖아요. 오늘 너에게 내 앞에 뭐를 둔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둔다. 생사화복의 여탈이 생사화복의 네 결정에 따랐다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각자 누리는 복의 깊이와 또 강도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모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사역. 마지막 사역으로 여기는 가나안 입성 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이 전체가 그 분위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 뒤에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 명령을 각성해요. 뭐냐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가서 너희 뭐냐면 율법 교육 명령이에요.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것만이라면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이 목표라면 그 쉬울지도 몰라요. 믿으면 되니까. 근데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 교육명령입니다. 교육명령.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모세의 노래, 이거는 이제 애가 슬픈 노래, 슬픈 내용입니다. 애가라고도 하는데 이건 예언적입니다. 예언적. 이거를 모세의 노래를 온 백성이 부르라는 거죠.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노래 내용은 뭐냐면 잠시 후에 있을 신명기 32장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노래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가 있어요. 20절 21절입니다. 뭔가요? 뭐냐면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냐면, 내가 보니까 너희가 정복 후에,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하는 거죠. 배반할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20절.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때 있죠. 생각하는 아노라. 그러니까 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27절 봅니다. 26, 27절. 이 지금 율법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책을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옆에 보존하라 하는 것을 보존하라. 사실은 이 율법책을 보존하면은 율법책이 딴 데로 못 읽는 게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이제 레위지파 서기관들에 의해서 계속 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원본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궤 옆에 보존하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쓰여 있지만 그걸 계속 복사하고 사본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문지방에 새기고 들어오나 나가나 묵상하고 잘 때도 묵상하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였던 그 명령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런 이제 마지막 모세 이런 당부를 하고 격려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0은 모세의 애가입니다. 이 애가 내용은 첫째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 순수 여부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 공의 뭐예요? 전혀 구부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이런 축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입성에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배반하는 어리석음, 아까 그랬잖아요. 내를 배반할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과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것이다 할 거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같은 내용의 결론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벌을 낼 텐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때 도구가 뭐였어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대적입니다.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들이, 그 대적들이죠,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할 것이요. 조롱할 것. 끝으로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가나안 입성 후에
가나안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사사기를 지나고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를 지나서 아수르와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요. 이 사실은 이사야서 아니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이것이 언급이 상기돼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할 때 이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요.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고 지금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죠. 불행하게도.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은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냐면 모세가 12지파에게 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뭐 어쨌든 축복 예언이라 그러면 좋겠네요. 축복 예언. 12지파에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별로. 이건 제가 설명을 특별히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신명기 34장. 이거는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거 보이나요? 첫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로는 모세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인계가 되는 거예요. 전수가 되는 거죠. 이게 9절입니다. 9절.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난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모세를 사역에서 칭송하는 겁니다. 칭송하는 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모세를 통한 출애굽 2세에 대한 그 모압 평지 즉 노산에서의 고별 설교 3편이 이제 선포된 내용까지 했습니다.